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진리된 말씀을 오랜 기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나의 삶과는 아무나 상관없는 하나의 귀한 교훈으로만 남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으로 어둠인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시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밝게 드러나고, 그 존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귀한 언약의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며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깨닫게 하시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진 귀한 언약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옛사람, 옛 자아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요,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박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제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참 이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연말 분위기가 도심에 무르익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저 역시 그래요. 성탄절을 생각하고 이 연말 분위기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좋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눈이 내리면 그 가정 안에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만 생각해도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때로는 잊고 또한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보낼 때,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하나의 어떤 이유 없는 연간 행사로서 보내곤 하죠.
그래서 화려함 가운데 어떤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 연말 성탄절을 보내곤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추상적으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이전에 예수가 오실 때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 어떠했으며, 그 반응 가운데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은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동함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동하였다라는 말, 원어를 한국어로 풀어서 소동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원어에는 티라소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원어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티라소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어떤 정체된 상태가 깨질 때 사용한다고 해요. 즉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딱딱한 어떤 구조가, 그 상태가 깨어져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티라스고, 그것을 한국말로 소동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소동하였다라는 표현, 어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되었던 옛 구조, 옛 자아, 그 어느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꽁꽁 굳어진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검을 뜻할 때 검은 무엇을 자르고 나누게 하고 분리시키는 도구가 바로 검입니다. 검. 즉 영적 의미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존재 가운데 있는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요, 어둠과 빛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육적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체되어 있던 그 어떤 것, 그것은 우리를 바로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바로 우리의 옛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옛 자아가 깨어질 때 이 옛 자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던 것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다 드러나게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굳어졌던, 정체되었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깨어 부시면서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좀 자세히 살펴보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깨어졌고 어떻게 소동되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들었던 첫 번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가 세운 분봉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그 위치를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나의 그 왕이라는 자리와 위치를, 나에게 이 굳어진, 정체되어진 이 중요한 가치를 깨뜨리려고 한다면 이 헤롯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이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 위치가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했어요. 그에게는 실제로 아내가 있었는데요, 마리암네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취하고 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혹여나 이 아내에게 속한 세력, 나라, 권세가 나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진 않나? 라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이 마리암네 아내를 결국은 죽였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 위치가 중요했으면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의심하며 죽이는 모습과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가 있었는데 혹여나 이 자녀가 성장하여서 나의 이 왕의 자리와 위치를 빼앗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 자녀들도 다 자기가 죽였대요. 어떤 이유를 근거로 다 처형했대요. 그래서 그때 한간에 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헤롯 왕의 자식이 되는 것보다 헤롯 왕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나은 삶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헤롯 왕은 왕이라는 자기의 자리와 위치가 자기의 생명이었던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동방박사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이 작은 고을에 왕이 나실 것인데 그 왕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의 이 자리를 위협하는, 나의 이 위치를 위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니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많은 고을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이 나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헤롯 왕이 소동되어졌던 것이, 그에게 가지고 있던 죄로 굳어진 그 옛 구조가 다 막 무너지는 것이, 이 모습은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옛사람을 품고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모습과 모양과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나라는 주체로 인하여 주인된 우리의 옛 자아의 발동은 결국은 나의 아내를 죽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고 그것을 건드는 그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살인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나를 건드는 자,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는 자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옛 자아의 옛 구조를 품고 사는, 그 가운데서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주인된 자구나. 나만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자구나.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이 소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자리와 위치, 옛사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 것이죠. 이 삶은 결국은 속는 삶이에요. 사단 마귀로부터 속는 삶이에요. 그것만이 나에게 참 생명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참 가치 있다고 속이는 사단 마귀에게 속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헤롯의 이런 모습 뒤에는 처절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대요. 그가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인 후에 평생 괴로움 가운데 살았다라고요. 죄책 가운데 살았다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삶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 왕이라는 자리와 위치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요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사단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빛으로 자기가 어둠임을 깨닫기 전에 그 어둠에 휩싸여 사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소동되었던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동방박사들이 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나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보다 이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끔찍하고 비극의 모습과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우고 다녔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찾아와 이 작은 고을에 왕이 나실 것인데 그가 어디서 낳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오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구약의 제사는 있지 않을 것이요 그분이 드린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다. 즉 그 왕이 그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기들의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이 소식과 이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또 그들은 성정 중심의 신앙 가운데서 성전에서 많은 재물을 팔고요. 거기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므로 성정 중심의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요. 율법 교사들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혈안을 두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삶이 시작되기에 율법 교사 중심의 구조는 해체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분의 나심을 따라 그분께 영광 돌리며 축복하고 축하하는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 자리와 위치를 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즉 자기의 평안함, 안락을 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옛 구조의 모습인 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지혜도 많이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나에게 평안과 안락을 주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세상의 지혜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쉽게 세상을 사는 법을 알아가게 되죠.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나의 평안함, 나의 안락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계속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 사실로 말미암아 아,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나의 자리와 위치, 나의 평안, 나의 안락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구나. 이 결과는 사망인데 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함, 안락이라는 것에 취해서 그 속에서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이 사막으로 인도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국의 워치마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괴로워하지 않는 신앙이다. 참 이 말이 제가 이 말을 딱 듣고 묵상했을 때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주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결국은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 너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 주님 맞아요. 저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사실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함과 안식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 나의 경륜으로, 통밥으로 내가 살아나가면서 평안함과 안락을 취했을 때 이것은 사망인데 내가 자꾸 거기에 거하려고 했군요. 저의 모습이 이러한 자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 다 뭐 이렇게 사는데 이게 그냥 인간의 삶이지. 라고 무감각적인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되게 위험한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저희 가족끼리 한번 여기 엔세나드에 유명한 그 골프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프장 사진을 보니까 주위가 이게 잘 돼 있어요. 공원도 돼 있는 것 같고 호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여기 센터에서 한 3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야, 거기 골프장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가드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레스토랑 이용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꼭 미국 같더라고요. 여기 엔세나다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대비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멤버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가드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집들도 좋고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저희가 센터에서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생활의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겪어서 그런지 진짜 우리도 저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나은 상황과 환경, 저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고 평안하고 안락할까 라는 생각이 저를 휩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거기 되게 좋았는데, 야, 저런 곳에서 살면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누리는 삶일까. 자꾸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자꾸 제 마음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하면서 좀 상황이 나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곳에 우리 집을 마련해서 그런 곳에서 삶을 누리면서 선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평안함과 안락이 아니라 그냥 육신에게 있어서 나의 평안함과 안락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우리의 훈련,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라지는 그 훈련을 떠나 숨고 싶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 위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바로 죄로 굳어진 나의 옛 옛 구조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허락된,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견했을 때는 어려운,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가치는, 옛 자아는 철저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고 그게 진짜 가치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르게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분을 찾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은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그 문서를 보니까 그들을 마기라고 부른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고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들은 페르시아, 메데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사회 계급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대요. 그들은 왕실에 들어가서 왕의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문제를 자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실 자문단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점성술에 능했고 그 다음에 종교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던 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떠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그런 위치를 떠나 자기에게 그 평안함과 안락을 평생 허락하는 그 자리를 떠나 참된 진리, 생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빛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을 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움직임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죠. 진정한 계시,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던 것입니다. 찾았던 것입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그 참 빛, 그 별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만났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생명, 그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위대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만 그 사건이 과거에 머물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 나의 것을 지키고자 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옛 구조와 옛 자아가 꿈틀거릴 때 동방박사들처럼 이것은 나를 살리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임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이것을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죽음으로 여기고 죽음으로 부인할 때 우리 안에는 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분만 우리에게 나셨다는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년, 20년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경험했다 한들 내 안에 있어서 예수가 나셨고 지금 그 예수가 살아 움직이고 앞으로도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소리만 무성한 그런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결국은 그 기다림, 그 찾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분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그분께 드리면서 진정한 경배, 진정한 안식, 진정한 헌신, 진정한 예언을 그 자리에서 다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라는 말 구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우리가 밝히 보고 참 경배와 인식, 헌신,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밝히 더 확실히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소동되는 그 반응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나만 생각하는 나의 옛 자아의 왕자의 위치가 흔들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경험했던 지식, 지혜, 평안함, 안락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만 서십니다. 내가 죽어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고착되어 있던 그 옛 구조와 옛 자아가 날마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내가 죽는 과정으로 내가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과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바보처럼 보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고 망한 루저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는 길이요 천국 백성이 능히 감당해야 할 훈련임을 우리가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삶을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살아가신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그 귀한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